자, 민수기 20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자, 이제 일곱 번째 선별. 일곱 번째는 다투는 자들입니다. 다투는 자를 하나님이 선별하십니다. 다툼의 원인은 먼저 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없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모세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도 못 먹고 다 죽어가는데 차라리 바란 광야에서 반역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납두고 중보하지 말고 우리 다 죽게 만들지. 네가 중보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지고 말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물도 못 먹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또 이렇게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밑에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은 자 시작. 이스라엘은 가데스 광야에 진을 쳤다. 이곳에서 물이 없는 이유로 이스라엘 회중은 또다시 모세에게 모여들어 불평과 원망하여 다툰다.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에게 싸움을 걸며 다툴 것이 아니다. 모세에게 청원하여 모세를 통한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괴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든 범사에 남탓과 불평불만과 다툼을 일삼는다. 이들의 주장은 모세와 아론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파란 광야에서 중보하지 말고 우리가 그때 모두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받게 하지 왜 살려서 이 같은 고생하며 광야에서 죽어가게 하냐는 것이다. 그 모든 원인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다. 네, 우리나라 뭐 그런 말들이 있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목숨 걸고 들어가서 구원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보따리에 2억짜리 수표가 있고 그래 네가 훔쳐간 거 아니냐. 마치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죠. 적반하장이고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세는 사실 정말 분노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걸 때 상대방이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걸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내일 할 건데 이 다투는 자인데 오늘 다투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으로 하지만 모세도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어도 뭐 금방 다 해결하죠. 근데 새가족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서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너가 나를 전도해서 새학교 왔더니 새학교 오는 것 때문에 뭔가 내가 좀 일이 잘 안 풀린다.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말도 안 되는 그런 말꼬리를 잡고 불평할 수 있고 어떤 위험한 어떤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민수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사단의 역사 또 하나님의 또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안내해 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극복하고 이기고 해야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남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잘 되고 누구 때문에 잘못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인도하고 있어요. 전부 그래서 나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당겨낸다고 우리라는 개념으로 되는 거지. 너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때문에 이런 교회가 여러분이에요. 아멘. 교회가 나예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모세의 중보와 응답.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다툼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나 중보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나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죽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중보를 바로 하십니다. 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큰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하면 되겠다. 이번 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통치를 하셨어요. 자, 그럼 밑에 읽어보시죠. 자,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중보를 시도한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아론과 함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다. 이스라엘 회중의 불평과 다툼은 악한 것이다. 이전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이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 부분에서 사실은 미리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일이라면 모세도 그럴 수 있다 하고 중보하지만 예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다 보겠죠. 네. 그리고 항상 어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모세는 억울한 일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저 백성들의 그 악한 행동들 때문에 모세 심령이 상하죠. 그러나 모세는 참 처음에 이렇게 잘했어요. 거기에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도자들, 우리 새남교 지체들은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가족들과 다투서는 안 됩니다. 아직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분들과의 어떤 다툼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다툴 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에 이런 일이 이미 있었죠. 1절에서 6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분명히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런 일이 이제 있었죠. 자,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그러니까 너무 똑같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중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다퉜죠. 그래서 물이 없는 것 문제 때문에 모세와에게 한마디 달려들었고 모세가 느끼기에 돌을 들어 나를 때려 죽일 것 같은 이런 기세를 느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모세가 이렇게 실제로 큰 반석에다 지팡이로 2번 때리면서 명령하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생수가 솟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많은 인구와 그 가축들이 다 이렇게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도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한 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삶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결혼하지 않았던 총각 처녀가 늦게 장가를 들어서 시집을 가서 결혼 생활을 하면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철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40살에 결혼했다 하면 이제까지 솔로로 살 때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새롭게 사는 그건 정말 전혀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신혼의 삶을 그리고 결혼 삶을 다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여성들은. 근데 남자들은 잘 기억을 안 해요. 근데 그래도 뭐 이제 결혼 이전의 삶과 결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다 기억하죠. 이제 2년 뭐 1년 후에 아기를 낳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을 또는 사랑하는 딸을 낳고 정말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또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같이 마음 졸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아들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아들로 여기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며 또 우리를 주권으로 보존하고 지켜주시면서 이런 관계를 매일매일 여러분 살고 있죠. 여러분 이 매일매일 사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그냥 훅 살다가 새벽 예배에 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지? 나를 어떻게 말씀으로 살게 하며 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내용을 오늘 일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통치하시나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재밌어하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의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참으로 사실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불과 뭐 몇 년 전이 아니라 한 1년 전 얘기예요. 1년도 채 안 된 거예요. 정말 그 300여만 명과 그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그 광야에서 이들이 그 물을 다 먹고 마시고 남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메마른 반석 돌을 쳤더니 그 돌에서 이 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솟아나서 이렇게 먹냔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물이 없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통치하실 거야.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믿고 있으면. 내지는 좀 늦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모세에게 와서 다툴 게 아니라 모세요. 우리가 예전에 거기서 이렇게 물을 먹은 것처럼 우리 여기 광야에서도 지금 가데스에서도 물이 없어서 우리가 좀 못 먹는 세대가 벌써 일어났는데
장로들을 이제 회집해서 장로들이 와 집화장들이 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번처럼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와서 다투는 거야. 싸우는 거야. 불평불만하고 모세 마음의 심기를 힘들게 하고 모세가 할 수 없이 엎드렸지만 모세가 불을 끄는 거죠 사실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으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었죠. 믿어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왔어요.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체험한 게 있어요. 자 그런 건데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몸 안까지 데리고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 놀라운 생명의 체험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또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그런 정말 영원한 것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시켜주는 우리를 데리고 사는 그런 아주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네? 잊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가 있는 게 아니라 간증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 이걸 잊지 않고 항상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예전에 옛사람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 너가 예전에 겪었던 걸 또 한 번 내가 너를 겪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었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요. 그러면 내가 상당히 퇴보한 부분이 있구나. 진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제가 예전에 이걸 통치 받았었는데 내가 이 통치를 또 받아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게 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됐는데 또 예전처럼 다시 한번 통치해 주셔서 제가 전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기분 좋게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과 여러분과 위한 중보자는 여러분 없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이 중보자예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물론 단체적인 교회적인 단체적인 것은 저를 통해서 내려오고 저를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아들의 삶은 항상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지금 한 몸이 돼 있잖아요. 그 한 몸이 중보예요. 한 몸이. 한 몸 된 상태가 중보 상태입니다. 이 한 몸에서 균열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는 그 상태에서 균열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전에 겪었던 건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진보하고 전진하고 성장하는 것을 멈췄구나. 내가 지금 뒤로 물러났구나. 내게 후퇴하면 안 되지 하고 즉각 여러분들이 자백도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아버지와 여러분 한마디로 직접 만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여러분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 신약은 그런 곳이에요. 일일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주교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진보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지금 똑같은 문제를 문제로 삼는 것이 이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예전에도 역사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치하는 게 있네. 하나님 예전까지 똑같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거를 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사는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경험한 것들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전에 통치한 것은 우리들의 범사에 마땅하게
믿음으로 적용하여 살아야 할 생활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가 영원히 지속되는 새롭고 강하고 놀랍고 거룩하고 큰 일들이 발생한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축복이다. 우리는 이 체험을 반복하며 또 다른 그리스도를 사는 체험을 맞이하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아멘. 또 다른 그리스도가 이제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또 다르게 그리스도를 사는 체험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아주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그리스도 밖에 세상 사는 것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어쩜 그렇게 그 인생 스토리가 다 이렇게 달라요. 근데 다 기구하잖아요. 예, 사람들의 삶은 정말 모두가 다 소설 몇 권을 다 써야 되는 거야. 별이 희한하게 다 산다니까요. 정말 원만하고 순탄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경우의 수는 사실 더 많아요.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이 새 생명의 삶은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계속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 안에 살아요. 근데 이 생명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왕노릇하며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망의 세계, 이 음부의 세계, 이 귀신과 사탄들이 판치는 이 세상 이것들이 임금 노릇하며 통치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빛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질 리가 없고 우리가 당할 일이 없고 우리가 압박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코너에 몰릴 일이 없고 우리가 그대로 코너에 몰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도 재미있게 이런 하루를 우리가 아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아무 문제도 없게 하시고 오늘은 뭐 정말 어려움 없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 인간 신자들이 하는 기도고 우리는 내가 빛의 사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늘도 이기며 승리하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권세와 능력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생명력과 이 권세와 왕권을 가지고 오늘도 이기며 승리하며 참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역사해달라고 이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자라나고 양육해가는 이 양육받으며 사는 삶은 정말 복된 삶이에요. 이게 정말 최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그렇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준하는 아들들의 준하는 삶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물을 못 마셔 힘든 적이 없어요. 다 먹었다고. 다 마셨다고. 그리고 옷도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벌을 가지고 40년을 자라도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신발도 40년을 신었는데 날마다 새롭게 새 것처럼 신게 줬다고요. 아멘.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반석에서 그 물이 어마하게 솟아나게 하시고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그걸 먹게 하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항상 그냥 봉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마다 다 이적이며 사는 것 자체가 다 기적이야. 그런데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니까. 하나님의 이게 모든 지금 뭐예요? 바람광야 이후부터는 이들의 모든 지금 문제는 뭐다? 원인은 약속의 파기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모든 것이 문제. 약속 가운데 있는 아들들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험하는 아들들이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문제예요. 다 남 탓이고 원망이고 다툼이고 싸움이고 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자, 이것을 체험하는 이것부터 읽어보죠. 이것을. 자, 시작. 제일 위에 시작.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축복이다. 우리는 이 체험을 반복하며 또 다른 그리스도를 사는 체험을 맞이하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풍성한 생명의 삶이다. 이스라엘 회중의 분별력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부인한다.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회중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며 물을 낸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는 해결돼요. 문제는 해결되자면 뭐예요? 이제 그 약속에 파괴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혼을 생각하는 통치가 아니라 이들의 육체만 채워주는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자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우리의 혼에 필요한 것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부활이 몸이 되는 이런 통치의 말씀과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육체의 삶에 어려움을 주어서 그 한계를 통해서 내 혼의 생각을 하게 하고 혼이 생각해서 영을 얻게 하는 이런 과정을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들어 공부할 때 이제 혼의 문제를 삼고 혼이 정말 죄산받고 혼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아들로 거듭나는 이런 단계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는 가운데 정말 그런 분들 중에 자기의 애차를 십자가에 못 받고 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 하나님 뭐요? 부르짖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한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100가지 하면 한두 가지는 응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놀랍게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 응답들을 또 굉장히 잘 기억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98가지는 응답이 없었어도 괜찮아. 두 가지만 한 가지만 응답이 돼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옛날에 문제 있을 때 기도했더니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어. 이렇게 여러분 자랑하듯이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부분들을 결여시킵니다. 사람으로 사는 인생으로 사는 모든 부분에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통한 귀신을 통한 하나님 직접 하시든 그래서 그런 한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이제 뭔가 이분들의 뭔가 동의가 일어나면 다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응답이 없고 no. 하나님은 육체에 대해서는 인생에 대해서는 다 응답하십니다. 왜? 다시 인생을 살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육체를 살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또 변심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옵니다. 십자가에 자기 애차를 못 박았다 해놓고 또다시 살만하면 애차가 또 드러나서 온갖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가 의로운 이야기 완전히 율법의 대가들이 되어서 악성, 죄성, 독성, 선한 자아를 가지고 또 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란 것은.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죽게 됐을 때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응답이다? 우리 인생에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공급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뭘 응답받는 거다? 우리의 혼이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고 영이 되면 영이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는 거다. 즉 영과 혼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습니다. 그럼 목사님 몸에 대해 필요한 것은 없나요? 그건 기본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가 몸에 필요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기도하고 그걸 추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 준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의 비전과 꿈과 소망이 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자, 지팡이로 뭐예요? 반석을 치면 그러면 명령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죠. 자, 지팡이는 뭐냐? 이거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 지팡이예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로 가라겠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보면 지팡이 되는 이적을 일으켰던 이 지팡이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는 누구 거다? 원래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게 뭐예요? 이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가를 통해서 인도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이 지팡이를 의지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지팡이는 그냥 어떤 능력의 지팡이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는 상징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뭐예요? 바로 반석을 치면 반석이 깨어나는 거예요. 반석이 잠자던 반석이 일어나서 그 반석의 안에 있는 그 생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갈증을 해결시키는 거죠. 자, 그럼 반석은 뭐냐?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전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죽고 그 죽은 예수는 이제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그 영혼이 부활하여 일어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의 매질을 당하고 예수님은 이 지팡이에 매질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수가 어디에 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뭐다? 바로 그리스도다. 반석은 이 돌은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다. 여기에서만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럼 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인데요. 이 음료는 성령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마셔지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죠. 그게 성령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생수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내게 왔다고 해서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와, 나는 뭐 구원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No, 구원을 하러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아까처럼 인생의 모든 걸 바싹 하나님 다 쳐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환멸을 느끼고 더 이상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뭐예요? 성령님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견인하여 데리고 들어가는 것까지 보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등대 있잖아요. 등대.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등대는 뭐 빛이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등대가 성소에 왜 7개의 빛이 비쳐요? 그럼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7개 영이 있잖아요. 등대는 7개 영이라 나왔죠. 7개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뭐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직접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늘 얘기했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말할 권세가 없다고 예수님이 다 밝혀요.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뭐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 역사가 빛이 바로 떡상을 비춰주는 거예요. 분향단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먼저 여러분 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요. 그 안에 있는 떡상에 연합하고 분향단에 연합하여 나 옛사람이 완전히 버려졌음을, 완전히 바로 가루가 되고 빠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그리고 정말 유향 이런 것과 다 섞여져서 기름과 섞여서 완전히 번철에 구워져 가지고 완전히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에 가서 내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태워짐.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향기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분향단 앞에서 나를 태우는 그런 것까지 딱 성령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분향단에 가고 이제 가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향기로 태워진 걸 하나님이 인정하면 휘장을 찍고 우리 들어오게 합니다. 자, 들어와서 뭐예요? 거기서는 성령을 계속 마셔야 되는 거야. 성령님을 계속 마셔가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대로 나는 성령님을 마셔가는 거야. 성령의 마심을 따라서 뭐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인도를 받아 장성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우리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를 그래서 맛을 보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이제 이제 3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이제 말하죠. 왜? 예수님이 올라가서 영광 받아야 여러분 성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성령만이 성령님이에요. 다른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거처를 가지고 오고 거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와 씨와 생명의 살을 주는 그 성령만이 뭐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마셔지게 하는 이 성령만이 성령이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성령의 흉내를 엄청 내고 있습니다. 자, 고전 12장 13절을 읽으면 확실히 알아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멘. 자, 우리가 유태인, 헬라인, 그 다음에 신분으로 노예이거나 그 노예의 집주인이거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뭘 하느냐? 시작.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아멘. 자, 한 번의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만 성령이에요. 자, 한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예, 한 성령으로 자, 성령의 세례. 자, 그다음 읽어요. 자, 시작. 한 몸이 되었고. 자, 한 성령으로 세례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주는 목적이 뭐예요? 한 몸 되게 하려는 거, 한 몸 되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었어야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건 뭐였어요? 방언하고 능력 행하고 은사 행하는 뭐 그런 걸로 여러분 배웠잖아요. 여러분 방언과 이런 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항상 문제되니까 은사적인 측면을 다룬 것뿐이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성령이 직접 오셔서 정말 하시는 목적은 뭐냐? 일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건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한 피, 한 영, 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라서. 한 몸. 이건 제 주장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결점이에요. 우리가 한 몸 되는 과정에서만 약간 문제가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될 때 우리가 잘 한 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성령이죠. 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자, 그다음 읽어요. 시작. 시작.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됐다 해서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한 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만큼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것이 가능한 게 뭐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역사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 마신다고 표현한다. 마치 물을 마시듯 성령을 계속 마셔야 한다. 마시는 만큼 어떻게 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들이 되게 하고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구비할 것들을 다 구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여러분 선포.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야 이렇게 이런 생명의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달해 주는 여러분 거의 뭐 택배 수준이잖아요. 택배 수준. 여러분 집 코앞까지 여러분 입 앞에까지 먹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게 뭐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마시나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마시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날마다 나는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나는 아들의 생명의 삶을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나는 원합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계속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친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몸이 됐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을 계속 마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신다는 건 뭐예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성령을 영접하고 모시고 마신 만큼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내 혼에게 말씀하시고 내 몸을 통치하여 나를 아들의 한 몸 되게 하는 모든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을 계속 마신 자들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한 몸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한 몸.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한다면은 자라나는 구원,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업을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었을 때 성령을 생수로 마시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에서 떠났기 때문에 과거의 체험은 이들에게 잊혀졌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질 않는 거야. 이들이 생각난다면 뭐예요? 회개하겠지. 그래, 그때도 해줬는데 참 우리가 약속을 파기하고 바람광에서 반역을 했더니 하나님께 우리가 정죄를 받고 나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네. 그러면서 어쩌면 이들이 회개를 하고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다 하면은 하나님이 뭐요? 이들의 용처를 용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회개가 안 된다니까.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니까 뭐요? 왜 이렇게 다툼? 목사 탓하고 담임 목사 탓하고 목사님께 다 불평불만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생수를 마시게 하는 체험을 하는 교회를 다툼으로 악용을 하는 거예요. 다툼으로 악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한 자들에게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자, 시편 106편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네, 그들이 요구한 고기 달라고 했어요. 메추라기. 이제 그 건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고기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뭐요? 계속 쇠약하게 파리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약속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들의 혼을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혼의 구원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만 연명하다가 이 땅에서 다 엎드려 죽게 만들고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니 벌써가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3장 18절은 아니 벌써요. 16절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멸망하지 않고 지금 영생을 얻는다 이거야. 근데 18절은 뭐예요? 네가 이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이미 받아놨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너 그런 게 아니야. 아, 나 죽을 때 지옥 갈려나 천국 갈려나? 집사님이 그러고 있다면 100%예요. 100%. 지옥 가. 100%.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우리는 이미 끝나고 결정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랑의 아들을 어제 얘기했잖아. 사랑의 수요일 날 했군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한 번도 안 살아보고 우리가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나라 들어가고 그분의 도성에 들어가고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가톨릭과 구교와 신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멀리 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1990년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보혈의 죄값을 한마디로 죄값을 치르신 그 그리스도의 피만,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13장에서는 야 너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성문 밖에 죽으신 예수님, 너의 치욕을 짊어지는 주님, 그 예수님의 치욕을 네가 짊어지고 다시 그걸로 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죄값으로 당신이 다 죄가 한마디 속량됐으니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살았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속량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생명 구원받았다는 거 성경 5절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은 딱 한 번 나와요. 죄에서의 구원. 죄에서 구원. 왜? 우리의 죄를 속량한 제물로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가져갔으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된 거지. 완성된 게 아니라 길이 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약속이 파기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편 145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모든 만물 생물들이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다 조치를 해놨어요. 예, 그 중에 인간도 뭐예요? 인간도 흙에서 온 거잖아요. 흙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생물들은요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보편적인 복입니다.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 안에 있든 그리스도 밖에 있든요, 전부 다 보편적인 복은 다 먹고 살게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 좀 더 잘 살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도 좀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믿음의 어떤 간증거리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들은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성, 새로운 몸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아예 두르지 못한 신자들도 다 하나님이 인생에 필요한 거,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거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너 서울대 간 거 간증거리 될 수 없어요. 아멘. 뭐 하버드대 간 거, 그것이 뭐 하나님의 뭐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믿음 좋은 곳에 어떤 정비례가 되는 것,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이 헛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하버드대 갔으면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뭐예요? 정말 아들로서의 그 존귀함을 가지고 정말 좀 더 큰 물에서, 큰 세계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작은 동네로 나를 세웠으면 이 작은 동네에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들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또 한 번 다투는 자, 이제 내일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그리스도 밖으로 이제 완전히 추방이 된 거잖아요. 들어올 권리를 상실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들의 육체는 돌보지만 그들의 혼은 돌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고 남 탓이고 다툼이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조현병 걸리고 막 그런 거예요. 정신병 걸리고. 아멘. 애들이 요즘 어린 애들이 막 참지 못하고 막 엄마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는 애들 있잖아요. 다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애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리스도만 들으면 하라고도 안 합니다.
하라고도 안 해요. 이 세상에 할 건 너무 많고 애들도 다 하는 거야. 자기가 앞으로 해갈 건 너무 많고 그건 안 되고. 근데 그 뭐요? 자기가 못해서 못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은 지금 애들한테 요구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막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미친 척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잘하든지 아니면 난 못한다고 조금 바보가 되든지. 근데 그 경계에 서가지고 이게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친 짓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정확합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남 탓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싸움 걸고 다투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친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미쳐버린 거예요. 이 세대가.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새로운 새 생명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안에서 이런 일이 없길 축복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짜증내고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화를 잠깐 낼 수 있어도 여러분 그걸 오래 지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투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약속이 절대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좀 믿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 영원히 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이 언약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뛰쳐나가는 그런 일이 절대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뭔가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을 귀한 걸 모르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한 걸 모르는 그분들의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왔으니까 정말 그분들에게 잘 가이드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그런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